예, 오늘 제자복 7번째 시간 야고보 땅을 비울 때 하늘이 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토기장이 집 교회 교우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미주의 성도님들, 그리고 은혜교회 성도님들까지 모두 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룹,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야고보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진짜 산티아고라는 제목으로 그때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혈질이었고 예수님 그 좌우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 가운데 그가 변화되었고 그런 어떤 혈기의 사람, 욕심의 사람으로 더 이렇게 되어간 것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로 대변되는, 그가 교회를 대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산티아고가 지상에 난 길이고 거기를 걷는 거를 길을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크고 가장 깊은 길은 지상의 길, 그것을 넘어서 삶으로 걷는 길인데 우리의 혈기, 욕심, 죄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그것이 진짜 산티아고, 야고보의 길, 주님께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는 제자가 아니니까 보지 않는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그는 형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죠. 한 집에서 자라고 몫으로 이렇게 같이 일하고 그랬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밖에 다니면서 막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쳤다. 이렇게 해서 찾으러 다녔죠. 형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형이죠. 형이 부활을 하신 걸 만났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그런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기둥처럼 그 야고보가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제자가 바로 세 번째로 볼 야고보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제자 야고보입니다. 앞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유명했고요. 나눌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 오늘 보고자 하는 야고보는 드러난 것이 정말 없습니다. 제자들 이름 나오는 명단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이름 나온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40절 거기에서 나오는 게 다예요. 그 40절 말씀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여인들이 그것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더라라는 게 오늘 말씀이죠. 여기서 나오는 작은 야고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40절 말씀도 그 야고보의 행적이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행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자는 우리가 어떻게 의미와 그 주님의 은혜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난감한데요. 성경은 아주 신라 같지만 우리에게 큰 여운을 주는 그런 한 말씀, 한 단어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 앞에 붙어있는 뭐죠? 작은 야고보. 정말 작은 단어인데, 저 단어 하나, 작은 야고보, 작은 단어인데 이 작은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묵상해야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지금 야고보가 키가 작거나 몸집이 왜소해서 그 또 다른 야고보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야고보라고 불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뭐 키나 아니면 몸집이나 다른 외형적인 어떤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붙여서 사람을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요. 동명이인은 항상 무엇으로 구분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3대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오지, 뭐 이 작은 야고보와 반대로 거기는 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나 영성가들은 이 말씀이 야고보를 묘사하면서 붙인 작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붙은 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바로 야고보 그 자신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담아 규정하는 그런 말로써 이 작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고 눈에 잘 그러니까 띄지 않겠죠. 그러면서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담당했던 그 제자, 그 사도를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무 행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뭔가 거기에도 또 뜻이 있으실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작은이라는 이 표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풍성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주님은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그 씨, 아주 작은 씨를 말씀하셨고, 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씨 종류 중에서도 더 작은 겨자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 아주 작은 진주, 이걸 들어서 말씀하셨죠. 큰 사람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실 때는 작은 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칭찬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에 대한 칭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말씀에 이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드린 것을 어떤 한 주제로 정리하기는 좀 힘듭니다. 어떤 때는 겸손을, 어떤 때는 성실을, 어떤 때는 천국을,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다 담아서 작은이라는 것에다가 이 모든 것을 담아서 모두가 담긴 그런 의미로 이 작은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중요한 영감이 되고 또 주님의 교훈을 잘 새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풀어서 커지죠. 욕심이 막 자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경계 없이 행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게 혈기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갑니다. 어느새 허영이 커지고요, 우리 안에서. 자, 그러한 모습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신 말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작으니 그것과 조화되죠. 또 나를 앞세우고 소리를 높이고 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시는 말씀과는 어울리는 모습이죠. 비교하고 자랑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신 주님의 말씀과 잘 조화됩니다. 주님은 이때 이러한 의미로서의 작은 것은 결코 작지 않다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작은 게 아니라 크다 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작은 것으로서 주님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우리 12제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오늘 7번째 제자인데 12제자는 뽑다 보니까 12명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3번째 사람이 누가 있었는데 얘는 좀 실력이 모자라 여기까지로 잘라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12명을 채우시려고 하신 거예요. 앞에 구약의 12지파와 연결되는 의미가 있어서 그 12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한 그런 제자들만으로 왕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야고보가 거기 있어야 이게 완성체가 되게 그렇게 하셨어요. 떠올려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수천 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그걸 떠올려 보면 그렇게 사람이 하루에 몰려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영접하면 얼마나 그 뒷일이 많았겠습니까? 뒷일이. 우리 교회 이렇게 이만해서 누구 어디 초대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그 앞뒤로 준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고 또 먼저 준비하고 다 사람 떠난 다음에 뭐 또 마무리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 집회를 인도했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던 베드로 사도가 있죠. 그럴 때 뒤에서 또 어떤 사도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상담하고 그 내면에 쓴 그 죄의 그런 고백 이런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정말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그런 1대1의 어떤 역할을 또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당을 비출 횃불도 계속 준비를 했어야 됐을 거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나귀도 타고 오고 말도 타고 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일도 또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작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일이죠. 혹 야고보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은혜의 열매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큰 은혜의 열매를 위해서 하늘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땅에 떨어지는 밀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우리가 이 작은을 두고 이걸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작죠. 분명히 작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큰 일에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충만히 채우시며 수천 명을 감동하게 하신 그런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그 나귀 한 마리를 정리하고 있는 그에게도 임하셔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저도 체험이라면 이런 것을 맛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단위는 이제 수백 명 단위죠. 지역의 연합 집회니까 수백 명 단위인데 그때 이렇게 스텝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팀이 바쁠 때는 거기 가서 이제 등록팀 하는 거 도와주고 또 이제 예배 시간 가까워서 악기팀이 막 세팅하고 그럴 때는 가서 또 악기 날르고 하면서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 주차가 이제 집회 시간 가까이 되면 주차가 제일 바빠져요. 그럼 그때는 또 내려가서 주차팀에서 막 섬기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그런 집회는 이렇게 목걸이식으로 명찰을 해서 차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 또는 뭐 스태프들, 참가자들 이거 다 색으로 구분해서 명찰을 차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하죠. 이게 일하는데 자꾸 이게 덜렁덜렁거리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벗어놓고 했습니다. 벗어놓고 하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드럼을 막 이제 같이 그 집회했던 교회 이제 엘리베이터 없어서 드럼을 그냥 이렇게 층계로 그 북 같은 거 이렇게 나르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또 보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 같으니까 인사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같이 나르던 청년들이 이제 목사님인데 누가 지나가면서 집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게 느껴졌었나 봐요. 막 키득키득거리고 우리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회 시간 돼서 주차 밀려서 정리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비가 왔어요. 부슬부슬 비가.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서 자꾸 떠올라요. 부슬부슬 이제 비가 막 내렸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제 뭐 미리 그런 대비를 못했어요. 우비나 이런 거를. 그래서 그냥 밖에서 같이 집사님들과 또 청년들과 주차 정리하는데 비가 오니까 비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화면으로 보실 때는 제가 머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 이렇게 후줄근해집니다. 다 비를 맞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다 후줄근해지고 그랬죠. 근데 저 같이 하던 어느 집사님도 또 머리숱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분도.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서로 머리 보면서 아주 뭐 많이 빠지셨네요. 그렇게 서로 재밌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일 머리가 많이 빠지셨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막 그런 얘기하면서 있는데 오셔서 얘기 들으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머리가 좀 숱이 빠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집사님 왜 그게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하시는 줄 아셔요?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그랬냐면 이게 주님이 귀엽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서 그래서 빠진 거라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너무 재밌게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막 뛰어다녔더니 안경도 김이 차고 또 이렇게 비 맞고 그래서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자동차 불빛이나 또 신호등 이렇게 노랗고 빨갛고 그런 불이 이렇게 이 안경에 이렇게 산란하면서 퍼지는데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물론 그 예배실 안에서 그때 예배가 시작돼서 참 큰 은혜가 있었죠. 근데 밖에서 그걸 하는 데에도 동일한 그런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마 섬기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일의 자금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더 기뻐하면서 하나 되고 했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더 체험했던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회상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를 놓고, 작은을 놓고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른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바울 그러면 너무나 바울 잘 알죠. 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바나바도 잘 압니다. 디모데도 잘 알죠. 또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때 거기서 큰 역할을 했던 루디아, 이런 이름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리스다고. 여러분, 아리스다고 확 이렇게 아리스다고가 어떤 인물이었지 이렇게 확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아리스다고는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울과 오래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가르침을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은 그를 비추고 계셔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29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말씀들을 읽어갈 때 아리스다고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사도행전 20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또 27장 2절 말씀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데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또 골로새서 4장 10절이에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모난하느니라. 곳곳에서 바울과 계속하고 해서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이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빠짐없이 그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으로 아리스다고는 나옵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입에서 쓴맛이 나는 그것을 삼켜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차마 정말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움직이면서 해야 될 때가 있죠. 고개를 숙이고 걷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동하면서 비방하면서 거기를 걸어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 있죠. 그때 함께한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성령님이 아리스다고와 바울을 함께하게 하심으로, 그럼으로써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신 그런 일로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금, 낮음, 드러나지 않는 것, 그래도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반대로 높음, 큼, 드러남, 거기서 얻는 만족, 그 사람의 인정으로 인한 기쁨보다 그냥 주님이 아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풍성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과는 아무런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은 없는데, 그러니까 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크고 높고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런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딱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딱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잘 글자가 안 보여요. 옷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크게
드러나게, 높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딱 대조됩니다. 야고보는 작은이 붙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에 비춰서 묵상할수록 더 큰 사도로 다가와요. 바리새인들은 큰을 그렇게 붙이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작게 보이지 않나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작은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과 삶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여기 지금 초 켜둔 것처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사주를 꼽는 대강절의 시작이에요.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 성도들은 이제 어느새 맞춰가는 한 해, 행여 이때 내가 마음이 들뜨지 않도록 마음을 추스리며 보냈습니다. 혹여라도 지난 한 해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지난 한 해가 내가 뭘 이루었다 이렇게 자만하지 않고, 만약에 지난 한 해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주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만약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거기 또 주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을 이 기간에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자금을 묵상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지금 절기입니다. 이 강단에 작은 초 하나 킨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이 작은이라는 말씀, 이것을 받으며 그런 초를 하나 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작게, 낮게 낮추며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들, 감당해 가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날들 가운데 그 날들 속에서 내가 크고 높고 앞서지 않고 주님이 크시고 앞서가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세이고 동시에 그 자세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 김정현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채우기에 집중되어 있는 시대, 이게 너무나 영감 있는 그런 기도셨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채우고 높이고 그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런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꼭 돌아봅니다. 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사울이 스스로 화목제와 번제를 막 드려요.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당신이 지금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왜 제사를 드렸는가를 이유를 말합니다. 블레셋은 턱 밑까지 와 있지.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져 갖고 막 도망치기까지 하지. 그런데 당신은 오지 않지.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불안했다는 겁니다. 불안했다. 빨리 제사를 드리면 이 모든 불안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건가요? 나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슬픔이 시작되신 거죠. 사울이 어느새 그 언제쯤인지 모르겠을 즈음에 너무 자기가 커져 버렸어요.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예배도 하나님도 다 그래서 사울에게 종속되어 버린 그런 예식과 그런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때 이 큰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의 삶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다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 떠올려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으로 향해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 안나 그런 이들의 삶에도 다 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야고보를 보며 자금과 기다림을 새깁니다. 크고 무엇이 크다, 무엇이 작다 이 자체도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붙인 높다 크다 그런 거 주님 앞에서 별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붙인 이때여야 한다, 저때여야 한다라는 것도 주님 앞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큰 것, 그게 진짜 큰 것이고 주님이 이루시는 시간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 기다림, 이 속에 담겨있는 믿음, 나는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나 돌아봅니다. 비워낼 것이 있으면 비워내야죠. 비워낸 만큼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가득 찼던 여관은 주님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소리만 거기엔 가득했습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이 어디 한 곳 채워질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 내가 크지 않다. 주가 크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주가 하시는 거다. 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크고 깊게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